6년 전에 집사람하고 미국 달라스 전도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 도로를 쭉 다니는데 보니까 여기가 존 F 케네디 암살된 장소입니다. 뭐 별거 없잖아요. 암살된 장소구나 달라스에서.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대만 선교하고 집에 와서 금요일 뉴스 시간에 존 F 케네디가 몰락 뉴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때 미국의 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드리던 그 예배, 체포를 없앤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마치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음을 알고도 처형 자리에 내몰아서 예수를 죽게 했던 그 장본인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나는 죄 없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내 죄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내 던진 건데 이스라엘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자체를 회복하지 못하는 후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케네디 가에 자녀가 넷이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자녀 없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자식이 하나 남아있는 57년생이죠. 캐롤라인 케네디 여자 혼자 네 가족 중에 자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딸이 이번에 35세인데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오래 살아도 1년이라는 게 뉴스 시간에 쭉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케네디 외손녀 35세, 암으로 투병 중, 이렇게 보지만 저희들은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애스러 보이지 않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말씀했는데 롯의 사이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그들은 거기 죽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랬는데 그 소돔 고모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소수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체포를 없앤 장본인이 존 F 케네디라니까요. 이유불문하고 내 하는 선택에 대한 결정은 다 결과는 본인들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소리냐, 군중의 소리냐, 여론의 소리냐, 아니면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든지 간에 그 선택 결정은 결과는 다 받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거냐, 복음 아닌 내 주장이냐, 결정은 다 본인이 다 받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천만에요. 3, 4대가 망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은. 내 언약을 기억하면 내가 1000대까지 네가 복을 내리는 하나님께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듣고 말씀 받지만 결정의 사건이 터지면 본래 자기 속성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본질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아왔던 그대로 모든 선택 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각인이라는 게 그리 무서운 겁니다. 그 상처 또한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그 축복의 발판이 될 텐데 복음이 완전한 뿌리 안 내려 있으면 결국은 본인 각인된 상처에 본인은 무너지고 상대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존 F 케네디 장남은 60년생입니다. 모든 세계적인 여자들이 진짜 잘생겼다, 엄청 잘생겼네 라고 하는 인물이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기 처형도 죽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집안에 자녀가 없다니까요. 캐롤라인 아이 하나 지금 남아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둘째 아이도 기르면 1년이다라고 의사들이 하는 소식입니다. 희귀암, 말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예사로 받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80억이 달라버려도 노 할지라도 그 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합니다. 열심히 달려간다 생고생만 하지 정확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 재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재앙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게 악한 흑암에 잡힌 가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걸 이기신 분이 참왕이신 그리스도인데 그 언약을 사람들이 예서로 살다 갑니다. 명성은 얻게 됩니다. 수고한 만큼 이 땅에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드러날 수 있고 많은 것을 자기가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펙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지 못하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천국 배경을 얻지 못하고 사단 권세 앞에다가 멸망의 코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는 삶, 그러니 뭐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현장의 사항들을 오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러면 생각하기를 진짜네.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셨던 부활이 진짜구나. 이야 이래야 될 텐데 마리아처럼 울고 알지는 않은지. 문제 사건 터지면 이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에만 되구나. 이래야 될 텐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선제가 뭡니까? 선, 앞선자. 뭐라면 지금 우리와 생각과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벌써 여러분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 창조주. 우리가 나기 전 이미 영세전에 그리스도는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몸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네 나이가 지금 뭐 50도 안 됐는데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그가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선제성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리라.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선지하신 그리스도라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셀 수 있는 분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세전 영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니까. 안 그러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금요일 뉴스 하더만요. 4년간 딜레이 되어 있던 그제도 5호선 연결된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그래봤자 뭐 2020년, 30년 돼야 되는 건데. 길이 없으면요 엄청 불편해요. 내 아는 목사님은 거제도의 통행료 비싸다. 자기는 한 번도 비싸다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은 좀 비싸다. 자기는 비싸다 생각 한 번 한 적이 없대. 왜냐하면 그 대교가 없었다면 부산 가는데 엄청 시간 걸리는데 그 기름값 더 만 몇천 원 더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자기는 감사하게 다닌다는 감사하게 다닌다는. 자기는 통행 내면서 야 비싸다.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대요. 거기에 대한 편리함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길이 없다 못 가요. 돌아간다고 길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구원은 그 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다운주의들, 포스트모der니즘들, 구원은 여러 종교가 다 있다. 천만에. 설명을 산을 동으로 올라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뭐 정상은 다 갈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이지 다른 것은 길이 그건 인간의 표현일 뿐이고. 왜 오셔야만 됩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된 걸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밝혀주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다.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피가 아니면 구속받지 못합니다. 그 피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은 십자가상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것도 여러 아들 중에 첫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읽으셨던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라고 하는 도성에 가는 그 두 제자, 글로바 한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어서 눈을 밝히고 말씀을 뜨겁게 만들어서 가슴 뜨겁게 해서 엠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반드시 뭐로 오신다? 재림의 주로 서실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로. 심지어 무엇으로 오신다?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옵니다. 계시록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돌아왔을 때 베드로 설교에 있는 사도행 10장 42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였다. 하나님 재판장이 되셨어. 바울의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디모데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했든지 누구 이름으로 심판주 되신 주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반드시 와요. 주님은 뭐죠? 그리스도가 선지하셨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본 자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목격자의 증언이 제일 처음 목격을 누가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제일 처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증언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인물이 누구냐? 여자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무덤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덤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의 중 하나가 인도
황후 묻혀 있는 타지마할입니다. 전 세계는 기념합니다. 무덤을 기념합니다. 우리 경주에 가도 왕실가의 무덤이 다 자랑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주를 왕래합니다. 다 무덤을 자랑하고 무덤을 거창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를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주님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이 증가하고 나가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들에 의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두 제자가 무덤을 확인한 장면이 3절로 7절에 나옵니다. 여기 두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보이되 부활을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 3절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누구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 부활하신 역사 아닙니까? 본자들의 증언입니다. 일시에 보이셨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 자신, 요한복음 기록자가 자기니까 내가 이러지 않고 다른 제자가, 그 제자가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보고 믿더라. 마리아가 알려줬기 때문에 믿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보고 믿더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사람 앞에서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한 상급. 전도자의 상급. 누가 주시는 상급? 하나님 주시는 상급.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생각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 복음이 아니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다랑 메성 아벤노고 다니엘 어떻게 불속에 어떻게 여러분 사조굴에 던짐을 당합니까? 죽는 걸 알거든. 실제적인 주를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체험이나 확신 없으면 그거 못하죠. 피해가려고 그러고 막 모면하려고 그러고 막 시위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잘못은 보디발 아내가 저질렀는데 요셉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쌓인 계획, 가정을 잘하니까 그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쓴 채로. 말을 못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를 잘하니까. 그 노예가 경제를 터득해야 되고 그 자리에 보디발 아내에 대한 끼를 보디발이 모르겠습니까? 그 여자 하는 짓들을 남편이 잘 알죠. 그런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디발도 볼 때. 그런데 그 증거로 보디발이 정치 있는 쪽으로 수용되어 있는 쪽으로 요셉을 집어넣은 거라니까요. 그것은 누구 만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일종의 보디발의 배려죠. 요셉을 보는. 거기서 정치를 또 깨닫게 되고 그 자리가 왕 앞에 서는 자리까지 되어지지 않습니까? 총리 됐다 형들을 막 비판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천만해요. 복음에 대한 비밀을 실제로 나의 복음이 안 되면 가룟유다 이상이 된다. 가룟유다. 예수님을 갖다가요 300만 양도 아니고 은 30 참 말도 아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참 예수님이 여러 가지 참 성경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네 눈에는 내 가치가 은 30냥밖에 안 되겠냐. 인간적으로 하면 그랬을 거예요. 성경이 없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판다 그러거든요. 은 30냥이 아니고 건 뭐 30달러 한다든지 은을 뭐 수백 원 달러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꼴랑 은 30냥. 예수를 팔았는 길. 솔로몬 시대 은을 돌처럼 여겼다 할 정도인데 은 30. 예수의 가치를 은 30냥으로 낮춘 거예요. 그게 가르쳤다. 보고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보고 모르면. 수제자여 베드로 부인했는데요. 언약서로 도르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나를 왜 이토록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모세 40대 서임 받았으면 큰일 났을걸요. 40년을 광야로 돌립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비참하죠. 80세 부르는데 이미 40년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지금 말도 못하고 내 나이가 지금 80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몰라서 납작 엎드리도록 광야를 내몰았겠습니까? 하나님 시간표는 세계복음만 돼. 세계복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을 쓰임 받아야 되는데 별의별 사건, 별의별 일들 다 경험할 거 아니에요. 다 과정이요. 세계복음하는 그 길에 80세에 깨닫습니다. 제가 요르단 가서 보고요. 야, 이 참 평소에 어떻게 200만 명이 그 어떻게 엑소도스가 됐을까 이랬는데 요르단 가보고 내가 답을 냈다니. 어마어마해요. 사막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야, 뭐, 이집 나라면 옆으로 세워도 다 가겠다, 내가. 그러니 뭐, 사람들 뭐, 1000명씩 뭐, 200만 명이 돼도,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엑소도산을 볼 때는. 왜 그 80세 된 노인을,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남아있는 숙제가 뭡니까, 일이. 200만 명을 엑소도스 시켜야 돼. 그러면 40년 동안 어디가 가야 되는지를 모세가 다 아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 역사는 참 신묘막측한 거죠. 어디에서 시작하라고 어디를 간다 그 위치 정황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치 깊은 곳으로 가서 검을 내리라 했을 때 제가 밤이 맞도록 검을 내려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는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만은 말씀이 어제에 검을 내리겠습니다. 이미 모세는 이미 베드로는요, 그 게네사렛 호수가 어떤 상황인지 다 손바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몰랐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가야 되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작품 아닙니까? 내가 작품, 하나님 작품이라니까. 그걸 알았다는 게 참 은혜 아닙니까? 알았다는 게. 그게 요셉이요, 다윗이요, 모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히브리 11장 인물들이라니까. 세 번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나 주님 물어봅니다. 어찌 여기 있고 어찌 너희가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마리아 곁에 와 있는데 지금 울 시간표가 있는데 지금. 기가 찰 일이죠. 너 여기 왜 있는데? 왜 오는데? 그럼 너 지금 누굴 찾느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슬픔의 울음을 울고 있는 마리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 제자도 들어가서 믿더라. 부활을 확인했으면 그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살아나셨다 알려줘야 될 텐데 이 두 제자 또한 마리아한테 그 소식 안 알려준 것 같아. 진짜입니까? 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계속 울고 있는 거 보니까 두 제자가 마리아한테 이 소식을 안 알려준 거야.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12절 13절입니다. 여자여 어째 우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13절에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긴 가져가서 지금 시신이 안 계시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뭐 머리 헤드가야 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폐염을 어지러울 정도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런 충격 안 받을 충격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주님이 서서 곁에서 마리아야 부르는데도 막 동산지kin가 그 정도로 알고 막 건성으로 막 완전 막 이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옆에 예수님 말씀 안 해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당신 훔쳐갔으면 좀 주시면 내가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라는 정도예요. 그때 턱만 아직은 만지지 말아라. 육안으로는 주님 볼 수 없죠.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가서 이야기하렴. 제 아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감을 알려주라. 전달해주라. 오늘 18절이 그거 아닙니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엠마하고 글로바가 친구가 거기서 내가 주를 만났다. 이러듯이 여기저기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마르다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두 제자 요한에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렸을까? 추측해보면 그 시대에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이 이 두 제자 아니었겠나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려간 거죠. 오늘 여기 두 제자는 야고보는 이미 뭐 하는 겁니까? 없고 두 제자 베드로, 요한인. 그 사실을 알려주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그 이름의 건설을 선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 김형석 교수가 1920년생입니다. 작년에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05세에 책을 발간한 것이 최고령으로. 올해 책을 또 하나 더 냈습니다. 105세인데 한국 나이로 107세입니다. 20년,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니까 105세로 되지만 실제 한국 나이로 106세입니다. 그분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100년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 친구들의 공통점은 성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 표현은 남을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아라. 그 비판하는 네가 비판받게 될 것이고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면 모든 건강에 진 에너지를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100년의 역사는 책에서 밝힌 겁니다. 사람이 언제 늙느냐. 이제 나 늙었구나 생각할 때 늙습니다. 정신은 늙지를 않아요. 106세 된 할배 소리예요. 106세 된 할배. 건강 늙고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정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 불신자도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라. 불신자 쓰는 소리입니다.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 2, 3절 살리는 근원적인 사명, 미션을 회복할 때입니다. 다른 거 싹 다 지나갑니다. 다른 거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 보좌의 힘을 얻어야 되고, 영원한 것,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 여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 구분됩니다. 가짜 같은 게 막 진짜일 수도 있고, 진정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다 가라지 뺄까요? 놔두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창고에 저장하지만, 쭉저기는 다 그때 불쓰기로 쓰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가는 그날까지, 보좌의 역사와 누리는 그날까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듯이 일어나는 정황 앞에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성취임을 기뻐하고 그 소식을 딴거 증가하는 그 힘을 오늘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딴거 증가하는 그야말로 오력이 회복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일어나는 결과 앞에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시간표를 잘 보고 인도받는 새 은혜 새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